에스겔 44장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에스겔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44장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롭게 주어지는 성전의 이러한 놀라운 예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와 또 그 성전의 이제 본격적인 또 여러 가지 제사와 관련된 또 이러한 기구들을 소개하면서 성전에서 드려져야 될 절기와 또 그 제사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제사법을 읽을 때는 항상 레이기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또 제사장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5대 또 제사와 3대 절기를 소개하는 것이 제사법을 소개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을 잘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읽어내면 또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 성전과 관련된 의식법은 반드시 6개의 의식법 아래에서 우리가 신약과 연결해서 잘 읽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는 총 대략 굵직하고 큰 줄기에 6개의 의식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 두 번째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또 시간과 관련해서 절기, 이렇게 성전과 관련해서 3개가 있고요.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또 몇 개가 있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정결법, 그래서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해야 되는 그들의 생활의 원리, 정결법, 그리고 또 그 땅을 12지파로 나눠서 반드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라는 것이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땅은 반드시 12지파의 이름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다라고 하는 인구조사에 대한 이러한 의식법, 이렇게 6가지의 의식법을 잘 고려하면서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또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러한 또 영생의 이러한 또 모형으로서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또 이런 회복과 또 교회에 주어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을 또 담아내고 있는 그러한 또 내용들을 함께 풀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큰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성전의 기구와 그 형식들을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44장 이제 또 우리에게 앞서 소개했던 그 내용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동쪽 문으로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 이렇게 우리가 앞서 43장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결국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전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가득 찬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에스겔이 장차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도들의 생애가 가득 차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으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된, 신약의 성전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 차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에스겔에서는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내용을 한 번 더 받아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자마자 문을 확 닫아 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이 문은 다시 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문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으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고 이제 더 이상 이 여호와의 영광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전 생애가 오직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는 문을 닫아 걸고 이제 절대로 다른 사람은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
더 이상 이제 성전에 들어올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이 땅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원히 이제 구원에 묻는 기회는 닫혀버리고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야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가고 이제 그 문이 닫히고 절대로 그 문을 열 수 없는 이러한 영원한 영생의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성전의 하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주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나씩 상세히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이미지들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옷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그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와야 된다. 혼인잔치에 이렇게 비유를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성전문이 이제 영원히 닫혀질 것이다라고 하는, 더 이상 그 성전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역시 또 에스겔의 모습도 함께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으로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여기도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다라는 것. 이거를 유대주의자들과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인 그러한 건물에 어떤 그 여호와의 영광이 구약처럼 구름으로 이렇게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지만 우리는 성전된 바로 그 성도들과 우리 신약의 교회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가득 차는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는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5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이제 이 모든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는 것이.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치냐면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므로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으니까 절대로 과거와 같은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되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선지자가 아주 중요하게 지적하느냐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다가 이 떡과 기름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이러한 그 성전 제사 업무와 이런 부분들을 이방인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가 업무가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들의 직분을 게을리하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방인 데려다가 귀찮으니까 이방인들 시키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셨던 소중한 이 의식법들이 제사 규정들이 엉망이 되었다라는 것이. 나중에 가서는 레인이 아닌 사람을 가지고 또 막 이렇게 또 제사 업무를 행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38선이 딱 거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남쪽으로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38선을 걷버리고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만 3대 절기 때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신의 정치적 권력이 약화될까 봐 결국에는 경계선을 쳐놓고 백성들이 못 내려가도록 제사도 못 드리도록, 그리고는 북쪽에다가 임시 가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절기도 바꾸고 의뢰인이 아닌 일반 지파로 제사 업무를 감당하게 하는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험중하게 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성전을 더럽혔다. 결국 그것은 단지 그 물건을 더럽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에스겔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성전이 더럽힌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에서는 그거를 선지서기 때문에 왜 그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신앙의 의미적으로 그걸 재해석해 줍니다. 성전이 더럽혀진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한 죄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방인을 왜 데려오라고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냐면 그들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전통적으로 몸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런 몸의 육체의 할례를 의식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 할례의 본질은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해석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겉으로 할례를 했다고 해서 다 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구약의 할례의 표시라는 거예요. 세례가 죄악된 우리의 마음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구약의 할례의 목적은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표시로서 할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외적으로는 할례를 해놓고 마음으로는 죄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거는 결국 형식적인 할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벌써 구약에 육체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 두 단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에스겔은 그걸 함께 합쳐서 마음과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 이방인을 데려다가 이런 제사 업무를 망가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직분의 질서가 다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9절 같이 또 계속 읽어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하여 나를 떠날 때에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서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12절까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13절에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제사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그 중에 레위 지파의 죄악을 좀 더 집중하면서 이 성전이 더럽혀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끌어다가 레위인들만이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들에게만 허락해 주셨던 이 소중한 성전 제사 업무들을 그렇게 자기들 귀찮다고, 왜요? 땔감 길러와야 되죠. 짐승 잡아야 되죠. 그 피 빼야 되죠. 그 모든 그 짐승의 부산물들 태워가지고 버려야 되죠. 이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30세에서 50세까지만 감당을 하고 조기 은퇴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50세가 넘게 되면 이렇게 은퇴를 하고 쉬도록 아주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사 업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도와준 겁니다. 뭐 옛날에 무슨 뭐 차가 있어요. 무슨 기중기가 있어요. 전부 다 그 짐승, 송아지, 양 이런 거 아무리 각을 뜬다 할지라도 그 죽여가지고 자르게 되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럼 그거 다 등에 짊어지고 이렇게 서로 뭐 장대에다가 짊어져야 되는데 제사 드릴 때 보세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은가. 탈진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제일 안 돌아오려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들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중심이 돼서 많이 이렇게 돌아오려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숫자가 마련이 됐는데 에스라가 이렇게 숫자를 세 보니까 이 레인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호통을 치면서 레인들 불러오라고. 그래갖고 레인들을 다시 이렇게 좀 더 간곡히 설득해서 결국 레인들 숫자를 어느 정도 더 채워놓으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레인들은 가기 싫은 거예요. 이제 제사 업무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제사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탁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그 다시 돌아가게 되면 뭐 약속의 땅이라고는 그러지만 가서 그 고된 업무를 해야 되고
또 오늘 본문의 이제 44장에서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업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안 줍니다.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집터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소위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땅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직 11지파가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그래서 11지파가 11조를 바치지 아니하면 굶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독특한 구약의 제사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지파는 굉장히 고된 삶을 각오해야 되는,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에서도 12지파 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레위지파를 지적하면서 레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면 레위 사람이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나를 따라 나를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죄악을 그들은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절에도 그들이 내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하며 망가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또 그렇게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게 만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바르게 지켜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백성들의 아우성과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섬기고 그 일을 주도하고 또 그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이 무지함과 나태함과 타락함 때문에 교회와 백성들 전체가 그 예배가 망가지고 교회 질서가 망가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부패하는 이러한 중세 시대의 교회의 타락,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교회의 타락, 교회가 기업처럼 그렇게 전 세계 프랜차이즈처럼 그렇게 지교회를 그렇게 세워놓고는 독립시켜주지 않고 그 모든 그 지교회의 헌금을 독점하고 그리고는 목회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결국 본점에 그 담임 목사의 설교를 모두 다 동영상으로 시청하게 만들고 이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고 이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자가 종교 지도자가 되면 결국 성도들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결국 그 시대가 타락하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 에스겔에서는 앞부분에서도 죄를 지적할 때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이제 특별히 미래의 신약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제 장차 미래의 새로운 신약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경고하기를 절대로 예배가 망가져서는 안 되고 제사가 망가져서는 안 되고 신앙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욱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진노하셔서 13절에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절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엄중하게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성물과 곧 지성물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지성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레위지파이기 때문에 11절에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와 희생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서 봉사해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이런 업무들을 다 배제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타락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비록 용서는 해주지만 지성소 업무는 맡기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만 맡기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것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더욱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스코틀랜드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했던 조지 길레스피가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목사들의 이런 타락과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권징하고 책망해야 된다는 것.
성도들이 범죄하고 그러면 교회의 권징의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또 책망도 하고, 그러나 또 여러 번 또 용서도 하고, 이렇게 다시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기회를 주라는 것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많은 회개의 기회를 더욱 많이 주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타락하고 이단에 빠진다든가 어떤 심각한 교회를 해치는 그런 어떤 범죄에 빠지게 되면 절대로 쉽게 용서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한번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면직시키고 성도로서는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절대로 함부로 목회직에 다시 참여하도록 그렇게 쉽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이 구절을 그렇게 적용합니다. 현대의 교회 질서에. 왜요? 이건 미래를 내다보는 신약의 새로운 교회의 질서를 예고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벌써 우리 선조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까지를 끌어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 해석과 성경 적용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해석의 기본 형식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구약의 제사 내용이고 또 그것은 미래에 올 신약의 교회를 예고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해석의 원리예요. 그러면 그거를 적용할 때 스코틀랜드도 이렇게 적용하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해석은 같이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적용은 또 그 시대마다 또 어느 정도로 그러면 목사의 이러한 면직과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또 적용의 다양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절대로 목회자가 그렇게 간음죄를 범한다든가 또 목회자가 살인죄를 저질렀다든가 또 목회자가 어떤 심각한 폭행에 어떤 연루됐다든가 또 목회자가 어떤 금전과 관련해서 엄청난 어떤 사기를 이렇게 쳤다든가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서의 어떤 심각한 범죄로 책망을 받다든가 또 이단에 어떤 휘말려가지고 빠졌다든가 이러면 엄중하게 책망하고 면직시켜버리고 그가 회개하면 성도로서 한평생을 살 수 있도록은 허락하더라도 절대로 두 번 다시 교회의 목사직과 이러한 중요한 치리권을 갖는 그러한 목사직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엄중하게 신약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교회는 이러한 엄중한 질서들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구약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미래에 내다볼 이제 새로운 교회의 위대함들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너희들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교회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그래야 성도들 신앙 다 망가지게 만들고 이러한 죄악들을 두 번 다시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더더욱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로 넘어가서는 사독 제사장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유일한 게 남아있는 제사장 가문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야 장차 미래에는 이제 유일하게 그 제사장 업무를 위탁받는 한 지파의 한 가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문이 이 유일한 제사장 업무를 도맡을 것이다. 벌써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읽게 되면 히브리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유일하게 이제 제사장 가문이 아론의 지파 네 지파 중에 결국 엘르아살 가문의 사독만 남아있는 이러한 유일성, 그리고는 결국 이 유일한 대제사장은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우리는 고려하면 결국 이 내용은 장차 유일한 한 분 제사장만이 이 모든 제사 업무를 온전히 그렇게 맡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러한 것까지 벌써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내게 맡긴 직분을 온전히 맡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제사 업무와 관련된 제사장의 그 제사장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제사와 절기 이야기가 많은데 오히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계속 에스겔 제사의 모습은 실제로 절기도 많이 소개 안 하고 성전의 어떤 구조도 많이 소개하지도 않고 번제단만 유일하게 더 많이 강조하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번제단, 그리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 레이지파 얘기, 제사장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유일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그렇게 온전한 번제물로 바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18절에 보게 되면 수종들 때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요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느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종 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이거는 비슷해요. 구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대제사장 복장 보았지요. 이렇게 양털을 입게 되면 땀이 난단 말이에요. 땀이 나면 가뜩이나 창문도 없는 그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땀 범벅이 되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흉해지면 더러워진다. 더러워지는 건 악한 것이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정결법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자칫 그렇게 너무 더운 옷을 입게 되면 결국에는 땀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결국 제사장이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복이 흉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옷을 벗고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해준 이러한 배옷 종류로 갈아입고 절대로 일반 백성에게 그 옷을 입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오직 제사 업무는 아주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되도록. 이거 이제 신약에 장차올 예배의 의미와 성격이 무엇인지를 구약에서도 그랬지만 예배란 여러분들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주일 성수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1년에 50번씩 넘게 있으니까 한 번 빠져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번 5분 늦게 오시는 분은 매번 5분 늦게 옵니다. 어쩌다가 차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거야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러지만 1년 내내 5분 늦게 오면 그건 습관입니다. 심각하게 고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헐레벌떡 사도신경 다 지나가가지고 한 5분의 1 까먹고 10분의 1 까먹고 성경 봉독할 때 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과연? 예배의 이러한 구별성, 제사의 이러한 구별성, 엄격한 구별을 통하여 제사의 이러한 업무는 일반 업무하고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주일도 일반 날과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그렇게 엄격하게 장로교는 주일 성수, 그래서 6일 동안 할 수 있었던 개인의 이러한 사적인 일들을 노동이라든가 여러분의 모든 경제활동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오락과 이런 부분들을 금지시킵니까? 6일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경건의 훈련으로서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날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날하고 똑같이 살게 되면 주일의 구별성이 구별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구약의 제사 업무를 통하여 예배의 거룩성이 무엇인지, 예배의 구별성이 무엇인지, 그래 적어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구별돼야 된다는 것. 우리가 결혼식장에를 하물며 가도 늦게 가면 예의 어긋나고 사람들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또 그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미안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지각하고 늦으면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구별되지 않는다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러한 시간, 장소 이런 부분들 아주 엄격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10분 늦었어? 오지 마. 안 온 걸로 치는 거예요. 안 오면 죽는 거예요. 3대 절기에 안 오면 죽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행해지는 그 성회에서 노동을 쉬라라라고
금지시키라고. 노동을 하면 죽이라는 것이에요. 왜 구약이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들을 우리에게 내리는가? 비록 오늘날은 그 의식법이 문자 그대로 적용되진 않을지라도 그 정신은 온전히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구별성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일의 거룩성, 또 예배의 거룩성,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동안은 온전히 묵상하고 경건의 훈련들을 세워가게 되면 여러분의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복을 받아요. 신앙의 경건이 자라가는 건 두말할 것 없고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공적 질서예요. 이거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재정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이번 사업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어떤 결정을 좀 도와주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적 원칙을 먼저 지켜가면서, 왜? 이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은 약속 관계예요. 우리가 안 지키면 하나님도 거기에 대응 안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약속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약속을 잘 유지하고 참여하고 신실함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응하시면서 상을 주시면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도다 이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제사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 교회 질서가 다 망가져버리고, 또 결국 그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제사의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 여기는, 이렇게 제사장의 복장과 이런 부분들을 엄숙하게 요구합니다. 20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굉장히 엄숙한 요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20절,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안뜰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임,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의 거룩한 것과 24절,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 내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왜 레위인들은, 제사장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들은 할 거 다 하는데. 11지파는 얼마든지 먹고 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즐기고 사는데, 왜 레위 지파는, 또 거기에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들은, 아론의 제사장 가문들은 더 거기에서 엄격하는, 머리털도 밀지도 말고 또 길게 자라게도 하지도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백성들에게는 허용이 됐어요, 포도주가. 그런데 제사장이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알딸딸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제사드리다가 목사님이 술에 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서를 막 까먹고 이게 막 찬송을 불렀나 안 불렀나. 저는 눈이 이제 벌써 노안이 와가지고 우리 저기 뭐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2절과 3절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양해를 해주세요. 술 먹고 목사님이 예배인다는 건 아닙니다. 노안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술을 먹고 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하게 되면 엄격한 그 제사의 규칙을, 이걸 맞게 했나? 그 양도 조절을 해야 되고 했는데 더 넣었나? 덜 넣었나? 이거 헷갈려가지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업무를 더더욱 성소에 들어가서 업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은 일반 성도에게 허락되는 포도주도 금지시키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결혼에 있어서도 더 엄격하라는 겁니다. 이런 거요, 스코틀랜드 조지 길레스피 얘기한 것처럼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의 자격에다가 이 구절을 갖다가 그대로 다 갖다가 썼습니다. 아, 구약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문자 그대로 목사님은 머리를 길게도 하지 말 것이며 머리털을 밀지도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원리, 그래서 그럼 오늘날 목회자들은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 시대 나름대로 적어도 이런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이혼에 해당이 된다라면 면직시켜라,
이렇게 그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목회자들의 윤리 기준을 만들어서 교회법으로 그걸 구축시켜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로교회법도요,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이혼의 이런 부분들이 열려 있어요. 간음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또 유기의 이러한 방치의 이러한 부분들이 합당하다라면 이혼을 허락해 주잖아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것이 노회의 엄중한 그 조사와 큰 원칙은 이혼을 한다든가 목회자의 아내가 바람을 폈다든가 그럼 강제 이혼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유기가 됐다든가 목회자의 아내가 뭐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집안 살림을 안 돌보고 분명히 큰 원칙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목회자의 아내가 그러면 이혼은 가능하지만 목회직 못합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자살을 한다든가 또 뭐 동성애에 빠진다든가 사회적인 어떤 그 실정법에 있어서 구속이 되는 어떤 이런 엄청난 그런 어떤 사건에 휘말린다든가 그러면 목사직 못합니다. 우리 오늘 장로교회법에서는 일단 근신에 들어가요. 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돼요. 조사를 받게 돼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왜요? 디모데후서 3장 때문에 2장 3장 때문에 디모데전서 자기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자는 목회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가족도 돌보지 못하면서 무슨 남을 돌본다라고 그러느냐. 이 대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가능하지만 합법적으로 이혼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평신도로 살 수 있는 어떤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는 있어요. 그러나 목회직은 유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법으로도. 그래서 이혼한 목회자들은 근신하면서 목회직을 중단하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정말 목회자의 어떤 그 책임이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 노회의 어떤 판단을 받기까지는 모든 직을 근신하면서 내려놓고 제 노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거의 90% 이상은 다시 맡기 쉽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목회자의 이러한 신앙과 윤리는 엄격하게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정신입니다. 그래야 목회자의 공부의 연한과 이런 부분들을 일반 사람들이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막 이러신 시절에 그 시대 목회자들은 선교사들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초등교육 이상을 다 요구하고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글자도 모르던 시절에 목회자는 그래도 글을 쓰고 읽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좋아지면서 대부분 다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를 다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목회자는 중등, 고등 교육까지 받아야 된다. 고등학교 이상. 그런데 요즘에는 또 고등학교까지 다 의무교육이 돼버렸어요. 목회자는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된다. 점점 교회법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 시대의 어떤 보편적 교육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대학교까지 웬만해서 다 나오잖아. 일반 사람들도. 그런 어떤 성도들의 보편적 수준에도 못 미치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성경을 가르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3년 대학원 과정을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원 과정 이후에 또 2년 내지 3년의 목사고시 기간을 요구해서 적어도 한 10년 이상을 이렇게 교육과정으로 두게 됩니다. 목회자는 타락하게 되면 자기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그 나라 전체를 타락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엄격성은 비록 구약의 아직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법을 일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또 신약의 교회를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는 요거 그대로 의식법으로 쓰진 않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 성전 제사는 중단됐으니까 그러나 에스겔에서는 그러나 그 정신은 이어받으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일반 성도하고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론에 우리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는 남녀가 동일하게 만인제사장으로 구원받듯이 목사나 성도나 동일하게 칭의받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나 교회 질서에 있어서는 목회자는 치리하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치리권을 가진 자고 성도들은 복종해야 되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교회적 질서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는 이거를 신적 권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신적 권위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독립파, 회중파 사람들인 겁니다. 성도들, 회중들이 다 똑같지.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냥 설교하는 기능을 맡았을 뿐이지 아무런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권위를 독점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로마 카톨릭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계급적 그러한 로마 카톨릭처럼 이러한 독점적 권위는 비성경적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회의 권위로서 계급적인 형태가 아닌 이러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탁된 권위, 그래서 성경의 지배를 받고 또 상회라고 하는 동료들에 의해서 지배를 견제를 받으면서 그 목회자의 절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그 권리를 가지고 치리하도록 이렇게 위탁된 방식으로서의 독점적 권력이 아니라 위탁된 권리,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동료 목회자들의 그 교회법적 결정을 넘어서서 어떤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제약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리할 수 있는 신적 권위를 위탁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적 권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라틴어로 유스 디비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회중파 사람들이 아주 제일 싫어합니다. 로마 카톨릭 냄새 난다라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교회론에 있어서는 여전히 목회자들에게는 엄격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재판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치리권을 위탁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 내용을 제사의 형식만 뺐지 내용은 그대로 소개하잖아요. 왜 목회자는 자기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 자기 가족 중에 좀 또 뭐 사고 치는 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은 다 완벽합니까? 근데 왜 목사님의 가정의 자녀들은 마치 그렇게 다 완벽해야 되는 것처럼 요구합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저 입장에서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신약의 디모데전서는 그 엄격성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술에 임박이지도 아니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도 자비로운 부분과 이런 부분에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런 거 성도들도 잘 못해요. 근데 왜 목회자에게만 그런 엄격한 요구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다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 신약 디모데에서도 이걸 그대로 내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 마시지 말고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혼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목회자가 이혼한 경우에 이렇게 또 재혼을 열어주지만 그 재혼은 반드시 처녀나 혹은 제사장의 과부하고만 결혼하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그 가문 안에서만 유지되도록, 순수한 그 혈통이 유지되도록, 그래서 일반 지파가 거기 끼어들지 못하도록. 이거 잘못 읽으면, 페미니즘주의자들이 이거 읽으면 구약은 너무 왜 처녀만 요구하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또 비난하면서 구약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페미니즘자들이 오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사장의 그 거룩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녀랑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든지 아니면 제사장의 과부든지 이러한 엄격한 제한성을 가지면서 그 거룩한 제사장의 업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별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23절에 내 백성에게 왜 이런 업무를 엄격한 힘든 구별성을 요구한다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가장 큰 업무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또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악한 것을 구별하는 법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는 왜 이렇게 엄격한 요구를 목회자에게 합니까? 자, 보세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는 참 잘해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나면 생활이 엉망이에요.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럼 여러분 설교가 은혜 될 것 같아요? 설교 은혜 안 됩니다. 그 설교를 하는 목회자와 설교의 내용이 이렇게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렇게 쫙 자로 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목회자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 당사자가 그 설교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삶이 지저분하면 그의 해석이 분명히 오류가 있을 것이다라고 성도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을 잘 가르치면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90% 이상은 그 가르친 내용만큼 따라가려고 성도들에게 그 삶을 그렇게 비춰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목회자의 어떻게 보면 숙명과 같은 삶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의 전 삶을 통해서 가르쳐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하여 절기의 법도와 율례를 잘 가르치도록 성도들에게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내고, 그리고는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그렇게 지켜갈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하라고 그래놓고 목회자도 막 빠지고 피곤해 이번 주 설교 못하겠어 뭐 이래버리면 성도들한테 어떻게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렇게 모범적으로 목회자가 먼저 그렇게 지켜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25절에는 더 심각한 요구가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다만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하는 자매를 위하여는 아주 제한된 범위, 아주 친척 안에서 왜 존속 비존속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법률적 용어로,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이런 정도, 아주 그 가까운 혈족 관계의 정도만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좀 더 가족 범위가 넓어지면 장례식도 참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진다라는 구약의 정결법이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가까운 가족이 죽었는데도 장례식에 참여를 못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삶에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과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차단하면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목회자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나, 그래서 오늘날의 제사장은 없어요. 레이지파는 없어요. 그러나 그 구별된 교회 질서 속에서의 종교 지도자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주의 종들은 정말 이러한 엄중한 부르심을 기억하셔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은 이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목회자를 주의 종으로서 섬기며 그렇게 또 그들의 가르침과 치리를 잘 존중하여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신약에서도 사도들에게 전도시키면서 사도들을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의 11절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가서 전도하는데 너희 말을 거부하는 자들은 내 말을 거부하는 것이고 너희 말을 수용하는 자들은 내 말을 수용하는 것이다. 엄중한 신적 권위를 그렇게 위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장 복음주의자들은 너희가 두세 사람이 기도하며 이거를 기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는 교회론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요.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목사와 성도가 교회로 구성이 되어서 너희가 땅에서 교회적 정치적 질서를 통해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가 아니에요. 땅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줄 거고, 땅에서 용서를 하면 하나님도 그를 용서해 줄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적 권위입니다.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도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을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라고 책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죄로서 그렇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직접적인 것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알지만 성경에 문자적으로 세분화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이게 죄를 진 건지 안 진 건지, 이건 우리가 양심의 자유 판단이고 교회법적 양심의 자유 판단으로 판단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회와 노회가 판단해서 성도들에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좀 죄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책망을 하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장차올 신약의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가족들의 장례에도 참여하지 말고 엄중하게 구별성을 유지하면서 제사장의 그 고유한 거룩함과 구별함을 유지하며 너희는 이제 속죄제를 너희 스스로 먼저 그렇게 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28절에 소개가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예, 11조를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에게 주지 말라는 그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들의 기업이라. 신명기 우리 18장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로 돌아가셔서요. 신명기 18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아, 18장 1절 2절 죄송합니다. 18장 1절 2절 레이 사람 제사장과 레이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이 10장 9절도 한번 또 봅시다. 신명기에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10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레이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심.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집터 정도, 성읍 정도만 이렇게 마련해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11지파가 11조로 바치는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유일한 그 기업은 오직 하나님만이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 삶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11지파들은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이 땅에 땅을 주시지 않았지? 바로 너희들의 영원한 상급은 이 땅의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저렇게 이 땅의 소유권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하늘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비록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허락해 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적어도 한 지파 정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을 시켜가지고 본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지라도 절대로 이 땅의 돈과 부귀영화가 너희 인생의 모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레위 지파처럼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오직 우리는 아무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유일한 소유는 유일한 상급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 우리의 기업, 우리의 돈, 우리의 산업이라고 하는 우리의 재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덕분으로 사는다라는 것을 레위 지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교훈을 받으며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레위 지파는 그걸 몸으로 실천해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서 땅에 보물을 가득 쌓을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짓지 말고 늘 생계의 이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주는 11조로 먹고 살면서 이 땅에서의 그 돈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그러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라는 것을
그렇게 몸소 실천하면서 백성들에게 모범적인 본을 그렇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이 구약의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롯이 좋은 땅은 소돔과 고모라 다 가져갔고 삼촌인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괜히 먼저 선택하라 그랬나? 좋은 땅을 먼저 다 가져가가지고. 그러자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절대로 땅의 금은 보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의 진짜 보물은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평생에 무덤자리만 주시고 실제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계속 뱅뱅뱅뱅뱅뱅 돌게 만드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건 하나의 도구요 수단인 거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너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작 땅 준다라고 하고 불러왔는데 땅은 주지 않고 무덤자리 하나 정도만 소유하고 계속 땅 한 평 제 땅도 이렇게 제대로 소유하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곧 그의 영원한 지극히 큰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며 내가 그 산업이 됨을 깨우치라. 역시 목회자도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또 오늘 짊어지고 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도 일반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온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그래야 성경의 더 깊은 풍성함들을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성도들은 또 10분의 1로 그렇게 목회자를 섬기면서 또 그 말씀을 도움을 받는 것이. 이거를 그대로 구약적 11조 형식은 아닐지라도 그 정신, 원리는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대로 끌어다가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구약의 그 의식법의 요구들을 끌어다가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면 성도들은 당연히 영적으로 너희가 도움받았다라면 육체적인 것으로서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없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처럼 내가 사례비를 받을 권이 없어서 내가 그러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사례비를 안 받고 천막을 스스로 기우면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마련하고 있는 형편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소의 입에 망인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그거는 이렇게 노동자들이 주인을 위해서 일했을 때에 적당한 월급을 주는 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 규범이고 그거를 목회자 사례비까지 끌고 와가지고 목회자도 정당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했으면 성도들은 최소한 자신의 또 그렇게 일부분을 또 목회자를 섬기는데 함께 봉사하면서 한쪽은 영적인 걸 공급하고 한쪽은 육체적인 것을 공급하고 이러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러한 교회적 질서를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정신들이 다 망가져갖고 주일 성수도 자유다. 11조도 교회 없애야 된다. 요즘에 이런 주장들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이 버젓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주일 성수를 그렇게 편안하게 지킨 적이 없습니다. 11조의 이러한 그 용어를 그대로 차용했을지라도 11조의 이러한 형식과 내용들을 비록 우리가 구약적 형태로는 지키지 않을지라도 10분의 2 정도의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지켜온 것은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11조 헌금을 지켜온 것은 장로교회예요. 그럴 때마다 도전을 한 것은 제세례파였고 11조 없애라라라고 신비주의자들이었고 최소한 이런 교회사 역사를 안다라면 개혁주의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 성수와 11조가 자유라라라고 그러면서 고신에서 개혁주의자가 이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고신은 너무 율법적으로 지킨다라고 그러면서 자신은 자유라고 생각한다라라고 그래갖고 고신에서 막 쫓겨나고 막 이게 재판에 오르고 막
유명한 그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신을 따라 2000년 교회사에서 굵직굵직한 총회라든가 공의회라든가 이런 교회법에서 어떤 결의들을 내렸는지, 이렇게 우리는 구약을 읽지만 신약을 바라보고 또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44장에 또 이렇게 새롭게 에스겔에서 소개되는 아주 놀라운 새로운 이러한 레위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제사 제도의 아주 독특하고 이러한 원리들이, 이거를 왜 스코틀랜드의 이러한 우리 목회자들이, 장로교 목회자들이 이거를 신약의 교회의 질서에, 특별히 현대의 종교 이런 지도자들의 이런 엄격한 자격과 기준에 또 그들의 삶의 원리로서 그렇게 장로교회의 이러한 또 신적 권위와 또 교회 질서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끌어다가 이 구약을, 에스겔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하는 이런 놀라운 적용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44장 다시 한번 에스겔의 이러한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제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이러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주일 성수하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 제도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 정치를 신적인 권위로서 가장 성경적인 정치로서 우리는 존중하고 장로 교인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